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위하여 중국으로 이제 선교차 오셨는데, 그때 마침 이름 모를 전염병이 유행하여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급히 그 전염병의 병균을 유리병 속에 담아서 면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의학이 발달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였을 때 검염소 직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승객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면역체도 뭐고 헌일이라고 생각한 이 선교사는 고민 끝에 자신의 입속에 그 병균들을 입에 넣고 유리병은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그의 온몸에 병균이 퍼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몸은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병균을 뽑아서 면역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 희생의 대가로 이 전염병의 면역체가 만들어져서 중국 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소경에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행하신 그 이적들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헤롯은 자신이 사용한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한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노여움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이 헤롯 왕의 생일 날이었던 것이죠. 많은 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왕족이 할 수 없는 아주 천한 그런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그 계략과 술수에 이 딸까지 이용한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자신과 참석한 모든 그런 귀족들을 기쁘게 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23절과 26절에 보면 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여기서 이 맹세라는 단어는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신성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신적인 대상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려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맹세하는 행위는 서로 상호 간에 이루어진 말을 보증하는, 다시금 약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는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엄격히 금지하셔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하였기에 그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그는 그 잔치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어긴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그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의 맹세를 받아낸 이 헤로데아의 딸은 그의 어머니에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하여 할지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헤로데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아 죽을 기회를 엿보았는데 그를 죽일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헤로데아의 딸은 서둘러 왕에게 왔고 요한의 머리를 당장 그 자리에 가져오도록 요구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왕에게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혹시나 맹세한 것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둘러서 왕에게 간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 것을 맹세한 이 왕은 그녀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큰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맹세했으니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없고 아주 큰 고민 가운데 곤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죽음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종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얄팍한 권위의식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쩌면 더디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 시기에 우리 자신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화난과 문제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간다면 고난을 이겨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또 세례 요한이 걸어왔던 그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들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의로운 자의 죽음이었고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또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린 더 낮아져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 자신을 더 알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습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겠노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좁은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은 절망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 고난들, 그 슬픔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신앙을 뒷전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것에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이곳에 모여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선교 정탐 둘째 날입니다. 모든 일정들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또 오늘 모든 일정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례 가운데 은혜의 장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많은 위로들을 주님께서 더 많은 위로들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이따가 오전에 위로차 또 함께 출발합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세밀한 음성에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